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호나하라. 필경 패망하니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녀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굴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뿌리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미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으로 늘 1위에 오르는 에브라함 링컨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하였을 때 그 유명한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병사의 수나 무기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링컨이 속한 북부군에게 유리했었지만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편에 노련한 로버트 장군이 이끄는 남부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자, 그 전부터 그랬지만 집무실로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도 평소처럼 몇 시간씩 집무실에서 기도하며 나오던 링컨에게 그의 부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각하는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부군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당황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우리 북부군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인들 가운데 의견이 있을 때,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상충할 때 서로 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살펴보게 될 이사야 8장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다윗의 왕조라 불리는 남유다가 표면상으로는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과 아수르를 그때그때 국제 정세를 보아가면서 두 나라의 눈치를 보다가 또한 그들에게 의존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남유다의 생존을 마치 그들에게 맡긴 채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이어져서 알 수 있게 되듯이 오늘 본문 이사야 8장 9절과 10절에서는 다윗 왕조 남유다를 위협하던 두 동맹국 아람과 에브라임,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포기한 남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민족, 그리고 이들로부터 자신이 최강국임을 뽐내던 아수르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7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뒤덮으실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말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사용되었던 그들이 결국 이제 그들의 용도가 다 되어서 심판당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욕심으로 아수르를 침략하고자 나의 백성 남유다를 괴롭히는 아람과 에브라임아, 그리고 내 백성이긴 하지만 내가 보낸 나의 종 이사야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는 남유다 왕 아하스야, 그리고 큰 하수처럼 영원히 네가 온 세계의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아수르야,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아라. 너희가 그토록 함성을 지르고 너희가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여도, 무엇보다 너희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자부하여도 이 모든 전쟁의 왕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언제든지 멸망하게 만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돌아가는 내 일과 그리고 우리 집안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남유다 아하스의 경우로 표현해 보자면 국가 상황이 좀 안정되면 그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동안 못한 기도도 하면 되겠지 뭐, 이런 것이죠. 아하스를 비롯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도움을 청하고자 의지하는 이 아수르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단하게 보였던 오늘의 미국과도 같은 이 애굽도, 그리고 아수르도, 그리고 바벨론도 한때 메뚜기 한철이듯 그저 한때 강성한 나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후 부시면 존재조차 없을 만큼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졌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하면 우리들마저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준엄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아무리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며 누구보다 예배에 익숙한 사람이라 자부하더라도 그들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그들 또한 그들의 대적처럼 하나님 손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좀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유력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 권세가, 내 명예가, 그리고 내 물질이 천년만년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고한 우리를 기억하시며 그 자리에 영원히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고 심지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셨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이방왕 고레스를 사용하셨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섭리에 따라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가 결코 자고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만이 하나님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 말하는 우리가 입만 떼면 주여 주여 말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조롱할 때 그들 뒤에서 하나님이 무서운지도 모르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의 대적이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우리는 하등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를 지켜주시던 우리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을 적으로 간주하시고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시면 그때 우리 하나님을 막을 자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도울 자도 건질 자도 이 땅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을 때 우리는 긴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어떤 말을 할 때나 여러분의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나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러한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처럼 예배를 준비하러 나오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도 심지어 지금 저처럼 설교를 하고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이율배반적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그렇게 잘 암송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면 결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이 성전을 수십 년간 기도로 지켰던 권사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출입은 익숙한지 모르나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분초마다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수시로 주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그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있으면서 새벽 기도만 드리면 별일 없겠지, 주일만 안 빠지면 되겠지라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또 복 주기를 원하는 그런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상,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순간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직분을 가지고 서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음을, 우리는 죄인임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것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공로 또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성도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직분자로 삼으신 주님의 뜻을 내세우며 앞세우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